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난주 4월 16일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6월 3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을 해마다 구세군에서는 50일 전도 기간으로 지냅니다. 원래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50일 전도 운동 기간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번 50일 전도 운동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듣기만 하고 그저 듣고 흘려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가서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또 가깝게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전하는 그런 영적인 갱신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구세군 대장 윌리엄 푸스의 예화입니다. 가서 무엇이든지 하라. 1888년 어느 날 아침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푸스 대장이 아들인 장남인 브라멜 푸스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브라멜 푸스,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브라멜 푸스는 당시 구세군의 참모총장이었는데요. 밤사이에 바람이 불고 비가 불고 아주 쌀쌀한 날씨 가운데 브라멜 푸스는 영국 템스강 강변에서 밤새워 집에 가지 못하는 노숙자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들에 대해서 윌리엄 푸스 대장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윌리엄 푸스의 대장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면 맨 꼭대기에 있는데요. 가서 무엇이든지 하라. 가서 무엇이든지 하라. 이 말씀이 윌리엄 푸스의 대장의 말씀이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 이 대화를 시작으로 구세군의 무료 급식소가 생기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오래전 130년 전의 이야기지만 윌리엄 푸스 대장의 이 대답은 오늘날 여전히 구세군의 모든 사역 가운데 구세군의 정신으로 살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은 내용.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였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율법 교사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한 율법 교사, 율법 선생이 일어나서 율법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겠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율법 교사는 이미 그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하시자 자신이 알고 있던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대답이 아니라 율법 교사의 대답입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 선생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답은 요약하자면 구세군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아져 있는 구세군의 캐치프레이즈 무엇이죠?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답을 말한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의 답을 이미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또다시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답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 이미 내 안에 있는 답, 바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정답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말한 그 정답대로 그것을 행하라고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자 그는 성경의 표현대로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예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 역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율법교사와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전도를 할 때 전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하나 라고 되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예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영상에는 성화, 아주 성스러운 그림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서 길에 홀로 버려졌을 때 그 길을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제사장은 오늘날의 담임 사관과 같은 것이죠. 목사님들과 같은 것이고 레위인은 또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그런 아주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체하고 슬슬 피해서 자기의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난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이의 상처에 붓고 어루만지며 여관에까지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를 쉬게 하고 여관 주인에게 말하기를 돈이 더 필요하거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 잘 돌봐달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온 사마리아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부류들이 있죠? 요즘 우리가 볼 때 사회적으로 아주 좀 연약하고 좀 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악한 왕, 누구죠? 아합 왕. 아합 왕이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런 민족들로,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의 율법 교사는 답이 누구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인데 이 율법 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을 여전히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나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냐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 같이 행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내 기준대로 선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같은 혈육, 같은 동족, 유대인들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을 뒤집으시고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가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구세군의 선교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구세군의 교리문을 같이 교독하는데 구세군의 선교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세군 선교 선언문 1번 하나 시작. 구세군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편적 기독교 교회에 속한 복음주의 교단이다. 두 번째, 구세군의 메시지는 성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세 번째, 구세군의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다. 구세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세군의 선교 선언문은 바로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세군의 사명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구세군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차별 없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구세군의 사명에 대한 선언문은 바로 이 네 번째 항목,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있어서 누가 이웃인가를 구세군의 선교 선언문 4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이 곧 구세군의 선교 선언문 4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거리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특별히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배가 고프고 상처를 입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빵을 주고 그들을 씻기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강도를 당한 자들, 영적으로 아주 큰 손실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더 이상 우리는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내가 어떻게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에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행을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유를 들으면서 왜 하필 사마리아인이냐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대신에 사마리아인을 선행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고 하지만 진정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율법교사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을 거론하지 않고 둘러서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사회적 상황과 판단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러한 일을 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한 영혼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베푼 것처럼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나 한 영혼을 섬기는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마리아인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이라고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 스스로 감히 할 수 없다고 정해놓은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행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준 다음 그냥 거리에 버려두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관에 머무르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여관 주인에게 더 비용이 들면 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단순히 전도지만 나눠주고 또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그냥 교회에 불러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의 빈자리만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끝나서는 머릿술만을 채우기 위한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영적으로 돌보겠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자를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정성껏 돌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곧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서 이와 같이 하라. 2017년 한국 구세군 대표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인데 이 표현은 이미 세계 구세군 대장 안드레 폭스가 전 세계 구세군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자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가서 무엇이든지 하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 세계 구세군인들이 2017년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 이제 구세군의 50일 전도 운동 동안 전도 운동 기간 동안 우리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가서 일을 행하라. 복음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면 살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메시지가 이번 50일 전도 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할 때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함께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98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세군 찬송가 598장입니다. 손뼉 치면서 우리 구세군들 우리 구세군들을 더 높여 결과하시니 더 높여 우리 구세군들을 더 높여 구원 전파하리로다. 지금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시고 함께 하심과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신 축하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